것이며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삶의 목표 뭐라 그랬죠? 크게 아문사삼이에요. 아문사삼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문화와 사삼. 산삼 아니고 사랑의 삶. 예배 참석 안 한 분이 안 해. 뭔 일인가 모르겠어요. 예, 지난주 유튜브에 참여하신 분 뭐예요? 오늘은 거울이 되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5절 같이, 먼저 11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먼저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 16절 같이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니까 삶이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 식민지 생활을 벗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네. 벗어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때 한 명씩 택하거든요. 근데 미디안의 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람으로 결정한 것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네가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뭐라고요? 큰 용사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제가 큰 용사인지 이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저는 못 가요. 저는 그게 오늘 15절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은요 이스라엘 집안 중에 제일 약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안 중에서도 저는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기드온은 어떻게 자신이 작은 집안에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 각자 자기에 대한 생각이 있죠. 나는 이쁘다, 나는 못났다, 나는 재수없다,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해서 갖게 됐을까요? 자기 인식은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건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잠재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가지고 태어나요. 잠재력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감씨에는 여러분 감씨를요 사과밭에 심으면 감이 나나요? 사과가 나나요? 사과밭에 심었는데 씨가 사과니까 씨가 감이니까 감이 나는 거죠. 작년 추수감사절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추수감사절이니까 제가 감 드릴게요 하고 감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성질 냈습니다. 집사님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감 4주일인데 4개 줘야지 감을 하나만 주냐고 이렇게 해서 제가 기어이 4개를 받아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감씨에게는요 감이 될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감씨를 사과밭에 심어도 감이 나와요. 사과씨도 마찬가지예요. 사과씨를 감밭에 심어도 뭐가 나와요? 사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사과씨 안에는 사과가 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배씨에는 뭐가 있어요? 배가 될 잠재력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제가 은행 갔더니 저보고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은행 갔더니 저보고 유상선 씨 그러더라고요. 유상선 씨.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내가 유상선 C인 것을. 저는 유상선 C예요. 아직 유상선이 못 됐어요. 저는 평생을 거쳐서 유상선이 될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심효상 씨 하면 심효상 씨는 아직 심효상이 안 됐어. 평생을 통해서 심효상이 되어야 해요. 그걸 성경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C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나는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되어야 하는 C를 나는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유상선 C인데 나는 유상선이 되고 싶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나는 유상선 C인데 유상선이 되고 싶지 않고요. 제가 목사니까 저는 조용기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문재인 되고 싶어요. 문재인이 되고 싶어. 또 우리 동생이 어릴 때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칭찬 들으면 나는 유상환 되고 싶어요. 유상선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유상환 되고 싶고 문재인 되고 싶고 뭐 생긴 걸로 따지면 또 장동건 되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나는 유상선 C예요. 그래서 나는 될 수 있다면 유상선밖에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너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나는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돼요. 그러면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야지 하는 뜻이 있으셨어요. 그에 맞게 씨를 넣어주셨어요. 그 씨가 뭘까요? 그 씨를 넣어주셨는데, 잠재력을 넣어주셨는데 내가 그 씨가 뭘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씨가 뭐냐면 달란트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거 이런 게 내가 갖고 있는 씨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떤 수업을 제일 좋아했을까요? 체육. 저는 일단 선생님이 아프셔서 안 오면 그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빈 시간. 이 시간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체육 막 이런 거 제일 좋아했어요. 저는 국어는 좋아했어요. 시 같은 거 외울 때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몇 번 읽으면 시는 외워졌어요. 영어 단어는 그렇게 외워졌을까요? 아니요. 예, 죽었다 깨나도 안 외워졌어요. 근데 시는 잘 외워졌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어떤 계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셨는지 알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달란트예요. 그래서 이게 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략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는 욕심이 나지 않아요. 우리는 너가 되고 싶어요. 다른 이가 되고 싶어요. 기독교에서 순종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목사님 말 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거든요. 이건 돈이 안 되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데 하면서 그 길보다는 돈 되는 길, 다른 길을 걸어가고 싶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즉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까? 기도원은 자기가 작은 자라는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기도원은 자기가 작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작은 자라는 걸 알게 됐을까요?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답을 찾아보시겠어요? 비교해. 기도원은 자기가 작은 자라는 것은 나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못나고 찌질하고 한심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재수 더럽게 없고 이런 인식. 이런 자기 인식은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볼까? 이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세요. 누굴까요? 엄마. 엄마. 인터넷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발 보고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발 보고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당연히 발 보고는 몰라요. 즉 발 보고는 몰라요. 여러분 발 봤죠? 여러분 자기 발 볼 수 있죠? 근데 저 사람은 누굴까를 대표하는 것은 발이 아니에요. 뭘 보면 저 사람이 누군지 알죠? 얼굴. 네, 이걸 보면 알아요. 이분은 누구예요? 강수아. 네, 장원영 선생님하고 초아예요. 네. 이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인 줄을 아는 것은 뭐라고요? 얼굴이에요. 얼굴.
자, 얼굴인데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기묘합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을 평생토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 얼굴 직접 본 사람 있어요? 아니요.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날마다 보는데 자기를 대표하는 얼굴은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참 묘해요. 나를 대표하는 것인데 정작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장원영 성도님은 이 사진을 보면 자기인 줄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거울을 보고 알아요. 즉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가 누군 줄 알아요. 자, 그렇다면 나는 이 얼굴 말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지? 오늘 기도원이 나는 작은 자예요. 나는 초라한 자고요. 우리 집안 제일 작고요. 나는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이 인식은 어떻게 봤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건 누군가 이 기도원에게 거울을 자꾸 보내준 거예요. 그 거울이 뭘까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하나 들면 여기 최명필 집사님이 저기 계시는데 이 어릴 때 명필이 엄마는요 공부를 잘하셨어. 그래가지고 이 명필이가 시험을 봤는데 80점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 명필이 엄마는 생각이 딱 있어. 사람이 90점은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90점은 맞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80점을 받아오면 엄마는 뭐라고 할까요? 열심히 해. 야, 너는 이게 80점이 점수냐 이것이?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노력을 안 하고 그래. 열심히 해!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했어. 그 다음 시험을 봤는데 또 80점이네. 그러면 또 엄마가 이제 그러죠. 너는 아무래도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 공부 머리가 아닌 것 같아, 너는. 이게 좀 이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욕을 얻어먹었는데도 그 다음에 또 80점 맞았네? 그러면 이제 너는 아무래도 공부 머리가 아닌가 봐. 네 앱이 닮은 것 같다. 이게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안 돼, 안 돼. 그때 이제 이 명필이 머릿속에는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구나. 거울로 자기를 본 거예요. 그 거울은 엄마의 말이었어요. 근데 이 향수기 엄마는 또 욕심이 없으셔. 그래가지고 향수기가 80점을 맞아갖고 왔는데 엄마가 우와 80점 이게 어떻게 인간의 점수냐? 어떻게 너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우리 가문에 너 같은 애가 없었다. 야 진짜 잘한다 너. 가문의 영광이다. 그 다음 시험 봤는데 또 80점을 맞아왔어. 야 이번에는 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점수를 그대로 유지하냐. 너는 진짜 대단한 애다. 비상한 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명필이하고 향수기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선생님이 다음에 어디 그 뭐 시험 있는데 이거 나가서 한번 우리 반 대표로 해볼 사람 하면 누가 손들까요? 똑같이 80점 맞았는데 네, 향수기가 손들어요. 왜냐하면 거울이 다르거든요. 거울이 다르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 자기를 본다고 했어요.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기드온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수없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거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일단 근데 그렇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이 정해지면 사람은 무조건 그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자,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셨어요. 근데 그때 기드온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야. 이 말씀을 하려고 보내셨는데 그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어요? 타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타작? 밀을 타작했는데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 여러분 포도주 틀은 요만해요. 밀 타작은 원래 마당에서 하죠. 근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왜요? 이때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잖아요. 마당에서 타작하면 쫓겨나거든요.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이 요만한 포도주 틀에다가 자기 먹을 거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배포가 큰 사람이에요? 쫌생이에요? 네, 쫌생이죠. 진짜 그 말 그대로예요. 가장 작은 자니라. 그래서 못나고 비전도 없고 나라를 구원하겠다는 뜻도 없고 정말 찌질하고 이런 사람.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일단 자기에 대한 생각이 정해지면 그 생각대로 살아가요. 나는 작은 자야. 우리나라는 식민지야. 우리나라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제일 못난 집안이야. 우리 집안 중에서도 내가 제일 못났어. 그러니 포도주 틀에서 못나게 타작하는 거예요. 자기 먹을 거 하나. 걸리면 안 되지 않아.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려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잠재력이에요. 제가 자꾸 어째 그래 안 된다냐. 너 이거 고장났어.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건전지만 갈면 되는데. 잘 되네. 일단 자기에 대한 생각이 정해지면 그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게 잠재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나는 두 가지 나가 있어요. 본질적 나가 있고요. 이게 진짜 나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주위 사람들, 특히 부모예요. 부모와 가까운 이웃과 친구의 평가에 의해서 인식된 나, 즉 가짜 나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말, 나를 찾아야지요. 아, 나를 찾고자 여행 왔어요. 제가 산티아고 길 걸을 때에도 한국 사람 많이 만났는데 이 대답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나를 찾아가려고요. 네 거기 있잖아. 아니요, 나를 잃어버려서.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 나를 잃어버려서 요 안에서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여행도 하고 책도 읽고 수련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적 나와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왜곡된 거울에 비춰진 내가 있는데 이 두 나가 각자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두 나가 같은 모습이야.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도 나고 주변 사람들이 해서 거울에 비춰진 나도 나야. 그러면 진짜 나와 내가 인식하는 나가 똑같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고 행복해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모습이 달라지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갈등과 고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나는 너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 돼요. 노력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안 돼요. 노력하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변호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변호사 되려고 했는데 행복하려고요. 그걸 놓쳐요. 변호사는 됐는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나를 놓쳐요.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엄마도 나로 살 때 가장 엄마다운 엄마가 와요. 근데 나는 내 거 다 희생하고 너만을 위해서 살았어 라고 하면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건 좋은 엄마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나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자, 이런 못나고 못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우리 집안은요 제일 작은 집안이고 저는 그 집안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예요. 즉 나는요 못나고 못난 놈이에요.
이게 기드온이 본 자기 자신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본 기드온이에요. 거울에 비친, 왜곡된 거울에 비친 기드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진짜 기드온을 알려주시죠. 뭐라 하죠?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드온이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 얘기를 하면 제일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미운 오리 새끼 어떻게 해서 백조가 미운이 아니라 오리 새끼 오리 가족들 틈에 끼게 됐어. 그래서 알을 깨고 나왔는데 얘가 이상하게 생겼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그랬어요. 엄마 아빠도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참 밉다. 우리 초아도 보면 오늘 이쁘다 막 그러잖아요. 예, 이쁘다 이렇게 이제 크게 다 들어가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오리 엄마 아빠 형제들이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너는 이상하게 생겼다. 밉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오리 새끼가 아니에요.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힘이 있으면요. 내가 내면에 힘이 있으면 안 받아들여요.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텐데 내면에 힘이 없으니까 남의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나는 못났구나. 나는 미운 오리 새끼구나 라고 자기 인식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미운 오리 새끼구나 라고 자기 인식을 하게 되면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게 뭘까요? 미운 오리 새끼니까 형제들이 여러 명 있는데 형제들하고 놀까요? 안 놀아요. 나는 미운 오리 새끼야. 안 끼워줘. 또 안 끼워준다고 말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안 놀아요. 혼자 놀아요. 그것이 미운 오리로서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정도에서 그쳤으면 그대로 살아갈 텐데 너무 심하게 구박을 해. 너는 왜 그리 못났냐 이렇게 너무 심하게 구박을 하니까 이제 그 마을을 떠나는 거예요. 집도 나가고 마을도 떠나고 도저히 오리들 동네에서 못 살겠다. 여러분 애들이 가출을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데도 없고 진짜 힘들어요. 근데 왜 가출해요? 아내가 더 힘들어서. 집안이 더 힘드니까 가출해요. 그 힘든 것보다 여기가 더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이렇게 가죠. 근데 저쪽에 보니까 백조가 놀고 있네. 근데 백조가 야 이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야 이리 와 같이 놀자. 갈까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이리 와봐 해가지고 가갖고 좋은 일 만난 적이 별로 없었거든. 가면은 맨 욕만 얻어먹었지. 이리 와봐 그러면 잘 안 가려고 그래. 왜? 좋은 일 별로 못 만났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막 오라 그러니까 또 걔 이쁜 애가 또 오라 그러니까 딱 갔어요. 가가지고 근데 야 우리랑 같이 놀자. 근데 이제 오리가 이제 이상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놀 만한 애가 아닌데. 근데 너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 우리랑 같이 놀자. 너 없었구만. 여기 계속 있었냐? 하면서 이제 친근하게 막 붙여주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뭐라고 했을까요? 왜 나랑 같이 놀냐 그래? 너 우리 백조잖아. 같이 놀아야지.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나 오리인데? 여러분 그래도 오리가요 자존심이 있어서 나 미운 오리인데 그건 빼요. 미운은 빼고 나 오리인데? 누가 너 오리라고 그러지? 그때 너는 백조야 라고 말을 해줘봤자 별 필요가 없어요. 남이 알려주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백조가 하는 말이 있죠. 너 백조야. 내 말 믿어. 너 백조야. 이러지 않죠. 뭐라 그러죠? 물에 비친 네 모습을 봐봐. 던져버리고 싶네요.
요걸 여기다가 좀 놔둬요. 거기 막혀서 그런 거.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예, 여기서 거울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기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냥 단지 거울의 역할을 해줄 뿐이에요. 그것이 물에 비친 네 모습을 네 스스로 봐봐. 남이 알려주는 것은 별 효과 없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삶의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이끔이하고 따름이에서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자문은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상담은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상담은, 복음은 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사람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비친 네 모습 봐봐. 보고 안 거죠. 얘네들이랑 똑같이 생겼네? 하고 자기가 백조인 걸 드디어 알아요. 말로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해주고 그러는 것보다 좋지만 칭찬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또 그러다가 이제 놀다가 야 우리 저쪽 멀리 한번 놀러 가자 라고 해서 딸아와 같이 날아서 저쪽 섬까지 가자라고 하는데 백조들은 이렇게 날잖아요. 오리는요 이렇게 막 날잖아요. 근데 이 미운 오리 새끼, 이 백조, 자기가 이제 백조인지를 안 미운 오리 새끼는 어떻게 날았을까요? 이렇게 날았을까요? 또 배운 대로 이렇게 날았겠죠. 욕 많이 얻어먹었거든. 너는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날았을 거야. 백조니까. 너는 왜 오리가 돼갖고 그렇게 나냐? 이렇게 날아야지.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서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너는 왜 그따위로 하냐?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열심히 해봐. 열심히 이렇게 오리처럼 쟤처럼. 안 돼. 그래서 낙오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했으니까 열심히 또 배운 대로 이렇게 하니까 또 백조가 와서 뭐라 그래요? 뭐 이렇게 나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너는 백조잖아.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긴 방법을 알려줬을까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배운 대로 하지 말고 네 날고 싶은 대로 날아봐. 그러면 될 거야. 여러분 백조니까 몸과 날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 날고 싶은 대로 날아봐.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이 날 수 있어. 근데 아직까지 항상 오리 따라가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오리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오리는 오리답게 날아야 되고요. 백조는 백조답게 날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죠.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백조인 것을 모르고 또는 내가 오리인 것을 모르고 백조 되려고 하고 오리 되려고 하면 미운 오리 되고 미운 백조 되는 거죠. 혹 누군가 너는 백조야 하고 알려줘도 자기가 부정해요. 나는 오리인데요. 저는 가장 작은 자인데요. 저는 못난 놈인데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인데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저는 가장 작은 자인데요. 나는 오리야. 나는 오리로서 살다 죽을 거야. 이러면서 매일매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거기서 복음이 전달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프만 친구는 제 딸입니다. 너무 비슷한 말을 많이 들어서 아마 이제 다 깨달았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오리가 아니야. 너는 백조야. 이거 깨닫게 해주는 게 저는 복음이라고 봐요. 근데 깨닫게 해주는 게 너는 백조야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거울을 봐. 거울을 본다는 게 뭘까요? 칭찬해주는 거 아니에요. 또는 비난하고 잘하도록 격려하고 뭐 훈계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식대로 자기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좋은 점을 부각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거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는 것은 칭찬해주는 것도 아니고 비난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입니다. 거울은 평가하지 않아요. 거울은 그냥 비춰만 줄 뿐이에요. 평가하지 않아요. 너는 못났어, 넌 잘났어. 거울은 평가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은 거울을 본 그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고 너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오늘은 그것이 큰 용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왜 목사가 됐냐면요. 제가 전남대학교 기도학생회 할 때 거기는 목사님이 없잖아요. 전도사님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했는데 제가 회장을 해서 한번 이렇게 아침마다 성경 이렇게 묵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설교처럼 할 때가 있었죠. 근데 그때 한 친구가 야, 너 엄청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 오늘 엄청 잘한다. 야.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 더 재밌다. 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이 딱 꽂혔어요. 우리 딸은 안 믿어요. 이게 딱 꽂혔어.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결정적으로는 제가 그 발산교회 목사님 발산교회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우리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정현순 목사님이셨는데 그 정현순 목사님이 제가 한번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유전도사는 어렵긴 한데 말을 어렵게 하긴 한데 그래도 남이 다른 일반적으로 안 하는 말들을 나름대로 독특하게 해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여기서 조금만은 엄청 많이라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좋은 설교자가 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제가 그런 부분을 재밌어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 말과 다른 사람이 비춰주는 거울이 동일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교회를 기획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회는 어린이들이 운영하는 교회예요. 우리 슬기교회 아동부가 아니라 슬기교회라는 별도의 또 다른 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는 우리 슬기교회 아이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될 거예요. 그 교회의 운영은 어른들이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회의해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자기들이 해나갈 거예요. 그걸 왜 하냐? 좋은 거울이 되어주고 싶어서요. 어린이 교회는 어린이들이 자기 스스로 어린이들이 자기 스스로 거울을 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직접 기획도 해보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곳에 달란트를 받았는지 거울을 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와 가정이 어린이들을 세상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제대로 비추어주는 거울을 주기 위해서 어린이 교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보고요. 그 후에 평가해서 좀 좋은 평가가 나면 정말 그대로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좀 더 보완하고 이제 좀 시간을 더 갖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는 자기 스스로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 참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그런 거울이 있는 교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점을 부각시켜주고 칭찬해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넣어주신 그 달란트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모들, 그런 어른들. 여러분, 우리 요만한 아이들이, 저 뒤에 있는 요만한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어렸을 때 정말 남자아이는요, 멋진 남자 어른, 멋진 아저씨 한 명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떤 비난이나 힘든 고난 이런 것들도 견딜 줄 알고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향해 꿋꿋하게 나아갈 줄 아는 한 명의 아저씨를 남자 초등학생이 곁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이 정말 아름답고 또 멋지게 자기의 삶을 표현해 나가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아줌마 한 명을 볼 때 그 아줌마를 한 명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아저씨 아줌마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울로 비춰주는 사람들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거울로 비춰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아줌마 아저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또 그 꿈을 내가 이루지 못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의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어린이 교회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에 바쁜 교육 상황 속에서 정말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사랑을 보여주셨고 부활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가르침이 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어린이 교회를 기획하면서 저희 모두가 다 정말 멋진 아저씨, 아줌마로, 그래서 우리 남자아이, 여자아이에게 멋진 어른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정말 잘 살펴보고 오래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그대로 표현해주고 보여줌으로써 나는 나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 유상선 씨가 유상선이 되는 나의 나되는 삶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19장 찬양드립니다. 복음성가 19장. 향기로운 봄철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제대로 비추어주는 좋은 거울이 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릎 꿇은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호 선생님하고 박장혁 선생님 가정 잠깐만 저 카페에서 뵙고 가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 카톡에 아까 못 본 동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이 감사 동영상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